어떤 네로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고대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이 인생은 항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생이 항해라는 것은 이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 항해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항해 중에 죽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항해한다 그러면은 크루즈를 탈 거냐, 요트를 탈 거냐, 아주 좋습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 안식월을 안식년이 아니고 안식월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북유럽 갔었을 때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핀란드 헬싱키까지 이 크루즈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는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안에 보니까 백화점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진짜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습니다. 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그런 항해라면은 정말 기회만 되고 상황만 된다면 그런 항해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해보고 싶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 세네카가 인생은 항해다 이렇게 말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는 일기예보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개 목선이잖아요. 사람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배도 작고 그러니까 이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라 이 얘기는 인생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도 많고 위기도 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시편 107편 말씀이 바로 인생을 항해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07편을 읽어보면은 이 107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상당히 이 항해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분은 아마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7절에 보면은 항해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일으킨다. 파도가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또 내려감으로써 영혼이 녹는다. 이건 영혼이 녹는다는 얘기는 사람이 그냥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혼돈에 빠진다. 오래전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장로님들이 백령도 간 적이 있는데 백령도 가다가 태풍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남녀가 남자 화장실에도 여자들이 쓰러져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남자들이 쓰러져 있고 왜냐면은 지금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고 배멀미가 너무 심하니까 거의 정신을 잊어 판단력이 없어지면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러져 있고 저기 쓰러져 있고 이게 정말 큰 태풍 만나면은 요즘 배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큰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만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파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영혼이 녹는다.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혼돈에 빠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막 높은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와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쭉 내려가면은 엄청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인생의 많은 풍파와 환란이 닥쳐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풍파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풍파를 경험하지 않고 늘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얘기 하나 있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승을 찾아와가지고 수도승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수도승이 아니 죽은 아들 내가 어떻게 살리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도 막 하도 매달리니까 수도승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당장 내려가서
슬픔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을 있다면은 그 사람 한번 데려와 봐라. 그럼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줄게. 그 여인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는 자기가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염려 근심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팍 물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런 슬픔이 있고 다 고통이 있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전부가 다 하나같이 다 슬픔과 고통을 안고 있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더 이상 수도승에게 아들 살려달라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풍파도 많습니다. 인생이 항해라 그랬는데 오늘 항해하는 모습이 107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언제 정말 내게 생명의 위협이 죽음의 순간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꿈을 이루며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안전하게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러분, 항해 중에 엄청난 고통이 몰려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여기서 이 시인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당하고 풍파가 내게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과 풍파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자기는 기도했다. 기도가 해결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3명 제자들 올라갔으니까 그 남아있는 제자가 9명이 남아있잖아요. 그 9명의 제자들 산 아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불에도 넘어지고 어디 가다 터지고 깨지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달려들어서 이 아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 고치지를 못합니다.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만이 쫓아낼 수가 있지 기도하지 않고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이 왜 기도 안 했습니까? 그 앞에 보면은 제자로 부름받고 난 다음에 전도 현장에 둘씩 짝지어 전도 현장 나가잖아요. 전도 현장 2사람씩 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와, 우리가 나가서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합니다. 너무너무 막 흥분해가 좋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것도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2명이 나가가지고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9명이잖아요. 9명이니까 뭐 요거 하나쯤이야 우습게 봤습니다. 저 밑에 어느 지방 사투리처럼 세피하게 봤습니다. 요거쯤이야 뭐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달려들었다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어떤 것도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국가 공공기관이든지 회사든지 매뉴얼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어떤 급박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이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뭐 불이 났다든지 뭐 인명사고가 났다든지 큰 사건, 대형 사건이 터지면은 수사당국이 수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매뉴얼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거 보잖아요. 이 회사가 아니면 이 기관이 매뉴얼대로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매뉴얼대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나면은 그만큼 벌이 좀 약하겠죠. 근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이래 되면 이제 쇠고랑 차는 사람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부하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매뉴얼 첫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 몸에 배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럴 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일이 딱 터지면은 맨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습관. 이게 성도들이 풍랑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매뉴얼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은 이 고통에서 매뉴얼대로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자, 29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광풍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풍랑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의 인생이든지 일터의 문제든지 직장의 사업의 문제든지 하여튼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일어나서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은 배에 주무시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히게 생겨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이제 죽게 되었다가 아우성치고 야단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보니까 편안하게 주무시거든요. 막 깨우고 야단났잖아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잠에 꼬랐더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 상황 우리가 짐작이 되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뭘 그렇게 겁내하느냐? 너희는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뉴얼은 먼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풍랑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 만나니까 기도했더라면은 여러분, 잔잔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흥분못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믿음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풍랑 만나면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 믿음이 큰 분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크지 않는 분들은 환난 풍랑 만날 때 기도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가 몰아치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온을 줍니다. 보통 평온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평온이라 그러기 때문에 제가 평온이라 그러겠습니다.
평온이라는 건 뭐냐? 고요하고 평안하는 것을 평온, 뭐 평온이나 평안이나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광풍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 아다 블랭콜이라는 분의 작시한 찬송가 432장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뭡니까? 큰 풍파로 위협하는 어두운 바다에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들지만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두려움이 없냐? 깊은 물, 큰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은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 이 작은 배가 커서 두려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작은 배의 사공이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배의 사공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나룻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고향에서 앞에 강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리가 없으니까 여름에 조금만 비가 와서 큰 물이 지면은 우린 다 나룻배를 타고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갈 때도 나룻배 타고 가고 올 때도 나룻배 타고, 너무 많이 오면은 아예 나룻배도 못 다닙니다. 그럼 그날은 다 결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근상이랑 한번 못 타봤어요, 그날. 왜? 뭐 여름이 지금처럼 비 이렇게 오면은 나룻배도 못 듭니다. 그래서 이 나룻배의 그 생리를 제가 잘 압니다. 그 뭐 밑에 물 들어오면은 막 이 나룻배 사공은 이거 막 저 가잖아요. 그 우리는 막 이 바가스 같은 걸로 물 퍼내면서 막 또 가고, 하여튼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 작은 배 같으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이 배의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나룻배가 큰 배일 수도 있고 작은 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배든 작은 배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왜? 이 나룻배의 사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계시는 한은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날지라도 예수가 사공이라면 두려움 없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항상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된 대로 잘 되면은 내게 평안이 있는 거고, 내가 계획하는 거 안 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 계획대로 되든 내 계획대로 안 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 그것이 예수가 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소유해야지 세상이 주는 평안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좋을 때 평안하지만은 안 좋을 때는 늘 절망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만 우린 큰 풍랑을 만나도 평안하고, 고요한 시대에 가더라도 평안하고,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평안, 평온, 이거는 바로 기도로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서울 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산에 막 올라오잖아요. 이 사환이 아침에 눈 뜨가 내려가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쫙 포에서 올라옵니다. 우와, 죽었다 끝났다 그냥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고는 엘리사한테 들어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막 구름대처럼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올라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아람 군대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느냐? 엘리사가 기도하고 다시 나가보라. 그랬더니 이제 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도단성을 꽉 둘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이 사원이 안심하잖아요. 안심하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는 불발과 불병거 보게 되고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그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순간을 지났지만은 그는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평온이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평온 준다 그러는데 평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평온함이 축복입니다. 왜 평온함이 축복이냐?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만 그 평온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평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평온이라는 게 어떨 때 평온해집니까? 내가 가진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때 그 마음이 평온한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탐욕이 그냥 그릇들 붙어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절대로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온이라는 것은 다 내려놓았을 때 내게 찾아오는 축복이지 이것도 욕심이고 저것도 욕심이고 온갖 그냥 막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평온할 수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런 평온이라는 것은요 평온하면은 세상 일도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 내기바둑 그리고 노름하는데 제가 좀 다녀봤습니다. 제가 좀 보통 잡기라 그래요. 잡기에 제가 조금 능한 면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신학하고는 이제 다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잡기를 제가 좀 잘합니다. 근데 사실 노름은 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제 친구 정말 요즘 말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 따라서 제가 노름하는 데를 좀 가봤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게 지금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가 얘기를 해도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작년까지 효성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김동우라는 친구인데 이제 작년까지 이제 퇴직했으니까 회사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를 제가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잠도 많이 잤고 밥도 많이 먹었고.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그 친구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투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키웠는데 아들을. 근데 이 아들이 제 친구가 어디 가서 밤을 새고 가고 늦게 들어가도 항상 야단 맞을만 하면 오선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통과가 돼버려요. 그 어머니 아버지 저를 하여튼 그렇게 잘 봐주셨어요. 굉장히 저를 그래서 아들이 늦게 들어오고 밤을 지새고 들어와도 오선이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용서가 되는 그 정도 하여튼 저를 왜 그렇게 신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뢰하셨는지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 노름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 노름한테 제가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자꾸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왜 데리고 가려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선 부모님에게 야단 안 맞으니까 저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옆에 노름한테 앉아있으면 지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네, 평온해진다. 뭔가 딸 것 같아. 그 노름판 가보니까 그 당시엔 이제 5만짜리고 만원짜리가 이렇게 쌓아놓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근데 하여튼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지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물론 있다고 다 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된대요. 내가 옆에 있으면. 그래서 하여튼 저를 꼭 데려가려고 근데 그래서 제가 몇 번 따라가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그 노름하는 거 옆에서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친구는 제가 옆에 있으면 잘 된대요. 그래서 이건 노름이라는 것도 마음이 편안해야 잘 되는구나.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 대신 내기 바둑이라는 걸 많이 떴어요. 그 바둑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바둑을 뒀는데 뭐 잘은 못 뜨지만은 굉장히 바둑 두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바둑 떠본 지 한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기 바둑을 뜨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밤을 샌 기억은 없는데 이게 내기 바둑 뜨면서 밤은 많이 쉬어봤습니다. 근데 이 바둑도요, 뜨면서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 이겨서 내가 이 돈을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둑 판판이 잘못 떠요. 근데 마음을 다 비우고, 아이고, 그냥 이래도 괜찮다, 뭐. 이러면 이렇지, 뭐. 마음을 비우고 바둑을 뜨면은 오히려 묘수가 생각나고 더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나는데 내기 바둑을 두든 그 친구가 노름을 하든 좌우지간 마음이 평안하니까 잘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지 할 때는 절대로 고수도도 치지 마시고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됩니다. 마음 평안할 때 아이고 그래 내가 이뤄주지 뭐 아직 이러면 잃지 뭐. 마음을 비우고 하면은 잘 되는. 그것보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면은요, 일을 그르칩니다. 안 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면 이 일이 안 될 일도 잘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평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온함이 뭐냐?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온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평온하게 되어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축복으로 인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온하면 잘 되는데 잘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목숨을 걸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자고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된 것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바알의 은혜인 줄 알고 바알 앞에 가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바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바알에게 가서 바알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저들을 축복했는데 그걸 모르고 바알이 축복한 줄 알고 가더라.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했으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복은 하나님께 받고 가서 감사하는 바알에게 하니까 이 나라가 지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광풍이 득실지다는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배 타고 지금 가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 순간순간에도 위험한 일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지나가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생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풍파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우리가 목적지 안전한 한국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위험한 지경 많이 당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평온을 얻게 하시고 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 어려운 세상, 광풍 일어나는 세상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